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 기도 1.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시 앉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잘 믿어야 할 필요도 없고 뜨겁게 느껴야 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다시 앉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싸움처럼 느껴졌던 분들, 말씀이 공부처럼 느껴졌던 분들, 신앙이 책임처럼 느껴졌던 분들, 이제 이 밤만큼은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 곁에 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 있거라. 어린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부모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사랑이 흐르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말없는 친밀함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도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례한 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과가 아닌 관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없는 저녁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듯 오늘 이 밤 하나님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호흡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바쁘게 사역하시던 중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와 함께 머무셨습니다. 기도는 항상 말이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를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묵상을 깊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특별한 감동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가 아닌 영혼에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이 아닌 평안으로, 설명 아닌 안식으로,
지식 아닌 사랑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앉아 있기를 선택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의 소음을 잠재워 주옵소서. 애씀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작은 선택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시작하며 감사와 평안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 기도 2. 말씀을 열기 전 마음을 비우는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준비를 먼저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 왜냐하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이미 가득 담겨 있으면 더 깨끗한 물을 부어도 넘칠 뿐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 보았던 장면들, 걱정과 계획, 후회와 상상,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운 채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너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새롭게 함은 새로운 정보를 넣기 전에 묵은 것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내게 맡기렴. 하나님은 복잡한 마음 위에 말씀을 억지로 던지지 않으십니다. 대신 조용히 비워지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기 전 먼저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마음을 정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을 전하기 전 마음의 고요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 손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면 됩니다. 주님, 내일의 일정도 맡깁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도 맡깁니다. 주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맡깁니다. 하나씩 올려놓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들어올 공간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은 준비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잠잠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열기 전 이 비움의 시간이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에 쌓인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걱정을 이 시간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비워진 자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기 전 제 마음의 소음을 잠재워 주옵소서. 복잡한 내면이
주님의 숨결로 고요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비워진 마음 위에 주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내려앉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3.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비우고 주님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소서. 이 기도에는 조건도 없고 방법도 정해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응답을 주세요. 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라는 겸손한 열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렁찬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평안,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머무는 생각, 설명할 수 없는 위로로 찾아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하나님은 큰 소리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귀에 속삭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귀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목소리를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알아듣듯 하나님의 음성도 관계가 회복될수록 점점 또렷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관계를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인도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심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으로 이끌고 평안으로 감싸고 소망을 향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밤 그 음성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오게 두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소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과 나 사이에 다시 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4. 들리지 않아도 기다리는 믿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주님께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조용하기만 해.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인가? 이 순간이야말로
많은 성도들이 조용히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부재가 아니라 깊은 임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흙 아래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은 들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들리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에서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빚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말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이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곁에 머무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란이 멈춘 후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란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지금, 어쩌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기다리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밤 우리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처럼 치는 사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익숙해지는 온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이 밤은 이미 은혜의 밤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조용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느낌이 없어도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기다리는 믿음이 제 영혼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분별하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일까? 내 욕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닐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항상 분별의 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감정, 기억, 상상, 욕심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생명을 살립니다. 정죄하지 않고 두려움에 가두지 않고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온 소리는 쉽게 조급해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불안과 초조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셨을 거야.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로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괜찮다.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핵심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내이시고 소망이시고 회복이십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생각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이 생각은 내 영혼을 살리는가? 이 생각은 사랑과 평안을 남기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통해 점점 또렷해집니다. 처음에는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영적 귀를 더욱 섬세하게 만듭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정죄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과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아직 서툴러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좋은 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분별의 은혜가 제 영혼의 귀를 더 맑게 씻어 주님의 음성을 더욱 또렷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6.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머무를 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말씀을 읽다가 유독 한 구절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적 있으셨습니까? 여러 절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한 문장만 계속 남고 눈을 감아도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고 가슴 한가운데에 조용히 내려앉는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 멀리 비추는 큰 빛이 아니라 지금 내 발 앞 한 걸음을 비추는 작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시기보다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머무를 때 억지로 더 많은 해석을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분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말씀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묵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밤은 그 사랑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남았다면 두려움을 없애려 싸우지 말고 그 말씀을 이불처럼 덮고 그 안에서 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한마디로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 앞에서 많은 논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 한 구절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마음에 머무는 그 말씀을 소중히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에 머무르는 말씀 한 구절을 귀하게 품습니다.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 말씀 안에 조용히 머무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제 마음의 등불이 되어 내일의 한 걸음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7.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에 머무르던 말씀이 이제 위로의 숨결로 변해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안아주시는 음성입니다. 수고했다. 많이 버텼구나. 이제 쉬어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되 어머니가 위로함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서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품에 안고 속삭이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위로를 문제 해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다 없앤 후에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품으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부모는 먼저 안아주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가 약해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이 음성은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체온으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를 받는 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받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밤 억지로 강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이 단단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서 따뜻해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위로는 내일의 싸움을 위한 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이 제 영혼을 위로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강해지려 애쓰기보다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로가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굳어있던 감정을 녹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위로받는 자의 평안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8. 주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주님의 위로를 받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작은 소망 하나가 피어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나는 또 넘어질 텐데 순종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의지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오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걷는 길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의 출발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할 힘을 제 안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흘러 자연스럽게 순종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어질 때 다시 손 내미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또 실패했느냐? 대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회복되면 순종은 다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묻고 그 다음 길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두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을 빼앗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참된 자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제 안에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9. 내일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고백.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현실을 떠올립니다. 내일 해야 할 일, 내일 만나야 할 사람, 내일 마주할 문제, 내일 다시 시작될 바쁜 시간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 내일 다시 흔들리면 어쩌지? 오늘의 평안이 아침이 되면 사라지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맡기는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내가 잘해보라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내일 오후, 내일 다시 지칠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일을 통제하려다 지칩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고 예측하지만 결국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내 손에 쥐지 말고 내 손에 올려놓아라.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맡김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내일 학교 갈 준비를 다 하지 못해도 부모 곁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부모의 자리를 자청하십니다. 내가 내 내일을 안다. 내가 내 앞길에 먼저 가 있다. 내가 내 하루를 책임진다. 이 믿음이 내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속에 맞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일의 일도, 내일의 마음도, 내일의 만남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은혜를 내일 현실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내일의 모든 길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준비하지 못한 내일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일 다시 흔들릴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가 내일도 이어질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제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10. 말씀 안에서 잠드는 마지막 안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이 밤의 여정이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았고 마음을 비웠고 말씀을 청했고 기다렸고 분별했고 말씀 한 구절이 머물렀고 위로를 받았고 순종의 마음이 일어났고 내일의 길까지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잠드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직 길이 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눕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여정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짐을 더 얹기 위함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제 쉬어라.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킨다. 이 음성은 귀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 영혼에 닿는 평안으로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말씀을 붙잡고 잠들면 됩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여전히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들 때
세상 걱정을 하지 않듯 오늘 이 밤 하나님 품에서 영혼이 스르르 쉬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걸음을 조용히 인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이 밤의 모든 묵상을 마치며 이제 제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오늘 제 마음에 머물던 말씀을 이불처럼 덮고 잠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잠자는 동안에도 제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잠들어도 주님은 쉬지 않고 저를 지키심을 신뢰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내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모두 마치며 감사와 안식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1.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다시 앉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잘 믿어야 할 필요도 없고 뜨겁게 느껴야 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다시 앉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싸움처럼 느껴졌던 분들, 말씀이 공부처럼 느껴졌던 분들, 신앙이 책임처럼 느껴졌던 분들, 이제 이 밤만큼은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 곁에 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더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밤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 있거라. 어린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부모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사랑이 흐르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말없는 친밀함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도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례한 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과가 아닌 관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없는 저녁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듯 오늘 이 밤 하나님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호흡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바쁘게 사역하시던 중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와 함께 머무셨습니다. 기도는 항상 말이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를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묵상을 깊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특별한 감동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귀가 아닌 영혼에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이 아닌 평안으로, 설명 아닌 안식으로, 지식 아닌 사랑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앉아 있기를 선택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주님이 저를 보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의 소음을 잠재워 주옵소서. 애씀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 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이 작은 선택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시작하며 감사와 평안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 기도 2. 말씀을 열기 전 마음을 비우는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준비를 먼저 합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 왜냐하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이 이미 가득 담겨 있으면 더 깨끗한 물을 부어도 넘칠 뿐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 보았던 장면들, 걱정과 계획, 후회와 상상,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운 채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너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새롭게 함은 새로운 정보를 넣기 전에 묵은 것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내게 맡기렴. 하나님은 복잡한 마음 위에 말씀을 억지로 던지지 않으십니다. 대신 조용히 비워지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기 전 먼저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마음을 정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을 전하기 전 마음의 고요를 선택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 손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면 됩니다. 주님, 내일의 일정도 맡깁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도 맡깁니다. 주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맡깁니다. 하나씩 올려놓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들어올 공간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은 준비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잠잠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열기 전 이 비움의 시간이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에 쌓인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걱정을 이 시간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비워진 자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기 전 제 마음의 소음을 잠재워 주옵소서. 복잡한 내면이 주님의 숨결로 고요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비워진 마음 위에 주님의 말씀이 부드럽게 내려앉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3.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우리는 마음의 소음을 비우고 주님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소서. 이 기도에는 조건도 없고 방법도 정해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응답을 주세요. 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라는 겸손한 열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렁찬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평안,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머무는 생각, 설명할 수 없는 위로로 찾아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하나님은 큰 소리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귀에 속삭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귀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목소리를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알아듣듯 하나님의 음성도 관계가 회복될수록 점점 또렷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관계를 선택합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인도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심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으로 이끌고 평안으로 감싸고 소망을 향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밤 그 음성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오게 두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소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과 나 사이에 다시 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4. 들리지 않아도 기다리는 믿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주님께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조용하기만 해. 나는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인가? 이 순간이야말로 많은 성도들이 조용히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부재가 아니라 깊은 임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졌을 때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흙 아래에서는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영혼 깊은 곳에서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은 들려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들리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에서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빚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말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이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곁에 머무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란이 멈춘 후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란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지금, 어쩌면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기다리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밤 우리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번개처럼 치는 사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익숙해지는 온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이 밤은 이미 은혜의 밤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이 조용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느낌이 없어도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기다리는 믿음이
제 영혼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분별하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일까? 내 욕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닐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항상 분별의 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감정, 기억, 상상, 욕심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생명을 살립니다. 정죄하지 않고 두려움에 가두지 않고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나온 소리는 쉽게 조급해지고 비교하게 만들고 불안과 초조를 키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하나님도 나를 실망하셨을 거야.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로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괜찮다, 다시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런 소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핵심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내이시고 소망이시고 회복이십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생각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이 생각은 내 영혼을 살리는가? 이 생각은 사랑과 평안을 남기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통해 점점 또렷해집니다. 처음에는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 속에서도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더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영적 귀를 더욱 섬세하게 만듭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정죄와 두려움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과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는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제가 아직 서툴러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좋은 학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분별의 은혜가 제 영혼의 귀를 더 맑게 씻어 주님의 음성을 더욱 또렷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6.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머무를 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말씀을 읽다가 유독 한 구절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적 있으셨습니까? 여러 절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한 문장만 계속 남고 눈을 감아도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고 가슴 한가운데에 조용히 내려앉는 경험 말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 멀리 비추는 큰 빛이 아니라 지금 내 발 앞 한 걸음을 비추는 작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시기보다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머무를 때 억지로 더 많은 해석을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분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말씀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묵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 구절이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밤은 그 사랑을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남았다면 두려움을 없애려 싸우지 말고 그 말씀을 이불처럼 덮고 그 안에서 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한마디로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 앞에서 많은 논리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 한 구절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마음에 머무는 그 말씀을 소중히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오늘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에 머무르는 말씀 한 구절을 귀하게 품습니다.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 말씀 안에 조용히 머무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제 마음의 등불이 되어 내일의 한 걸음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7.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에 머무르던 말씀이 이제 위로의 숨결로 변해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안아주시는 음성입니다. 수고했다. 많이 버텼구나. 이제 쉬어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되 어머니가 위로함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서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품에 안고 속삭이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위로를 문제 해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다 없앤 후에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품으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 부모는 먼저 안아주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가 약해도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이 음성은 지식이 아니라 영혼의 체온으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를 받는 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받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밤 억지로 강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이 단단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서 따뜻해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위로는 내일의 싸움을 위한 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이 제 영혼을 위로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강해지려 애쓰기보다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로가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굳어있던 감정을 녹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위로받는 자의 평안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8. 주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주님의 위로를 받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작은 소망 하나가 피어납니다. 주님, 이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나는 또 넘어질 텐데 순종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의지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려오는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걷는 길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의 출발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할 힘을 제 안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흘러 자연스럽게 순종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어질 때 다시 손 내미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또 실패했느냐? 대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회복되면 순종은 다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묻고 그 다음 길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두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뜻은 여러분의 삶을 빼앗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장 참된 자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손을 잡고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제 안에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걷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9. 내일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고백.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현실을 떠올립니다. 내일 해야 할 일, 내일 만나야 할 사람, 내일 마주할 문제, 내일 다시 시작될 바쁜 시간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 내일 다시 흔들리면 어쩌지? 오늘의 평안이 아침이 되면 사라지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맡기는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내가 잘해보라가 아니라 내가 내 길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내일 오후, 내일 다시 지칠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일을 통제하려다 지칩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고 예측하지만 결국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내 손에 쥐지 말고 내 손에 올려놓아라. 맡김은 포기가 아닙니다. 맡김은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내일 학교 갈 준비를 다 하지 못해도 부모 곁에서 편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부모의 자리를 자청하십니다. 내가 내 내일을 안다. 내가 내 앞길에 먼저 가 있다. 내가 내 하루를 책임진다. 이 믿음이 내일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속에 맞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일의 일도, 내일의 마음도, 내일의 만남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은혜를 내일 현실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밤 내일의 모든 길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준비하지 못한 내일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일 다시 흔들릴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가 내일도 이어질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제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밤의 묵상기도 10. 말씀 안에서 잠드는 마지막 안식.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이 밤의 여정이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앉았고 마음을 비웠고 말씀을 청했고 기다렸고 분별했고 말씀 한 구절이 머물렀고 위로를 받았고 순종의 마음이 일어났고 내일의 길까지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서 잠드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직 길이 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눕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여정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짐을 더 얹기 위함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이제 쉬어라.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지킨다. 이 음성은 귀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 영혼에 닿는 평안으로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말씀을 붙잡고 잠들면 됩니다.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이 여전히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들 때 세상 걱정을 하지 않듯 오늘 이 밤 하나님 품에서 영혼이 스르르 쉬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걸음을 조용히 인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 함께 드리는 기도. 주님, 이 밤의 모든 묵상을 마치며 이제 제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오늘 제 마음에 머물던 말씀을 이불처럼 덮고 잠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잠자는 동안에도 제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잠들어도 주님은 쉬지 않고 저를 지키심을 신뢰합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내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묵상을 모두 마치며 감사와 안식을 올려드립니다. 아멘.